좋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26장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먼저 우리 한 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흉년이 들었는데 또 흉년이 들었대요. 그러면 이 패민이라는 흉년이 몇 년 든 거예요? 2 years. 그죠? 2년 들었어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창세기 26장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Let's read verse 13 together in English. Ready? Begin. The man became rich and his wealth continued to grow until he became very wealthy. Very wealthy. 오늘 저와 여러분 가뭄 속에서도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거부가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창대교회도 들어봤고 왕성교회도 들어봤는데 거부교회는 못 들어봤어요. 거부교회 참 좋은 것 같아요. 글로리아, can you come up? 골프 치시는 분 계세요? 글로리아 골프를 잘 쳐요. Face them. Give me a driver를 가지고 스윙한다고 생각하면 스윙 한번 해봐 주세요. 드라이버. 자, 골프 좀 잘 보세요. 잘 치죠? Okay, okay. Now this time, the green is about 20 yards away. You're pitching it 20 yards that way. Pitching. 20 yards. 아, 잘하죠. 자, 골프에 잘 들으세요. What do you do with your left arm? 스윙할 때. Keep it straight. 이 왼쪽 팔 꿈치는 절대로 구부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what do you do with your head? Keep it down until you hit the ball. 치고 나서까지도 공은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그게 룰이에요. 그리고 방금 드라이버를 할 때는 백스윙을 이만큼 올리고 숏샷은 요만큼만 올리고 이렇게 치죠. 박수. 글로리아. 땡큐. 골프의 기본이 있어요. 이렇게 치다가 이거를 무시하면 골프는 절대로 칠 수가 없어요. 왼쪽 팔을 구부리면 안 되고요. 고개가 치고 나서 보셨어요? 이 폼? 아, 이게 그냥 나오는 폼이에요. 이게 대학교 4년 친 폼이에요. 이게 대학교 4년. 네. 고개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멀리 치느냐에 따라서 백스윙을 얼마나 하냐가 달려 있어요. 기본이에요. 기본을 무시하고 골프를 친다? 그런 사람 딱 보면 아, 저 골프 칠 줄 모르는 사람이네. 내가 치는데 공이 이상하게 날아간다. 그럼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내 기본이 무너졌나 보다. 기본을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세상의 모든 것은 기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기본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신앙에 뭔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고 아, 이러다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 그럼 빨리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패민이 찾아와요. 신앙의 인생에는. 가뭄이라는 게 찾아와요. 그때 빨리 돌아보셔야 돼요. 내 신앙의 기본기에 어디가 문제가 생겼나. 이거 절대 구부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구부렸나 보다. 나 세상과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데. 내가 어제 결혼식에 내가 댄스까지는 출 수 있는데 부비부비는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나만의 룰이 있어야 되는 거야. 룰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루비어까지는 먹어도 나만의 룰이 있어야 돼. 이건 밴드하면 안 돼. 이게 있어야 된다. 신앙에는. 이걸 내가 밴드했나 보다. 오늘. 절대로 끝까지 공을 봐야 되는데 어떠한 일에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오늘 주님 못 바라봤나 보다. 공이 딴 데로 날아간다는 건요. 공 치기 전에 고개를 돌렸다는 얘기예요.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지 못했구나. 여러분 기본적인 이것만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준비를 요 정도만 해도 되는데 내가 오버했나 보다. 내가 이만큼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어쩌면 이만큼 준비해서 와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준비를 못해서 늦으셨을 수도 있어요.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기본기가 지금 어디가 무너졌고 어디가 잘 되고 그걸 점검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에 분명히 패민은 오게 되어 있어요. 가뭄이라는 것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어요. 너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죠? 근데 반석 위에 짓던 모래 위에 집을 짓던 태풍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태풍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태풍은 와요. 근데 그 태풍이 왔을 때 나의 기본이, 파운데이션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걸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죠. 저 여러분, 오늘도 이 가뭄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오늘 내 인생에 가뭄이 왔을 때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가뭄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시작. 네, 가뭄은, 패민은 우리의 축복인 것이죠. 말씀 한 절만 더 볼게요. 창세기 42장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은 가뭄이 와도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아들 야곱에게도 똑같은 가뭄이 왔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패민이 오는데 그 첫 해예요. 지금 첫 first year예요. 흉년이 첫 해가 왔는데 이 야곱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압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지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씨름해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로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아버지 때는 똑같은 패민이 왔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아들은 패민이 왔는데 먹고 살 게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간증들과 목사님들의 설교에는 교통사고가 나도 축복을 받았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났고, 막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듣고 살아왔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이삭과 같이 가뭄에서 100배의 축복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께 제단도 쌓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12 아들을 낳아가지고 진짜 이제 축복의 축복을 갖는가 했는데, 패민이라는 게 왔는데 먹고 살 게 없을, 이러다 굶어 죽겠다, 가서 구걸하고 와라 라고 아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이럴 때가 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갔는데 가도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 하나님,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질병을 주시죠? 나 봉사 열심히 했는데 왜 가만히 있던 하수도가 터져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게 물난리가 나야 되죠? 나 정말 주님 시키신 대로 잘한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차 사고가 나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축복받을 짓만 한 것 같은데, 충성 봉사만 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패민이라는 것이, 가뭄이라는 게 찾아와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는 것이, 이런 상황이 오히려 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님을 잘못 믿었나? 나 혹시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나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나는 천국 못 가는 자인가? 왜 나에게는 축복 주시기로 해놓고선 왜 이 축복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까? 왜 이런 가정의 문제들이 많이 올까? 오늘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야곱에게 온 이 가뭄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으로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에 이 가뭄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런 삶에만 가뭄이 오는 게 아니고요, 신앙에도 가뭄이 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아멘 하시잖아요. 주일날마다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멘 하시죠? 말씀이 은혜가 되시죠? 또 도전도 돼가지고요, 막 각오도 해요. 그래, 내가 이번 주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또 첫사랑도 회복되기도 하고요, 비전과 꿈도 받아가지고요,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내가 숨겨놨는데 이제부터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하고 주일 예배에 다짐을 하지만 그 다음 주에 주일 예배에 와서 또 내 자신을 보면서 크게 변화된 것 같지가 않네. 분명히 은혜가 됐었는데, 분명히 은혜의 단비가 나에게 왔는데 왜 뭐가 자라질 않지? 왜 변화되는 것 같지가 않지? 그게 바로 영적인 패민입니다. 영적인 가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렇습니다. 말씀은 참 좋은데 참 삶이 안 달라지는 것 같아. 제가 예를 하나 이제 들어드려 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콩을 드렸다고 해봐요. Let's say I give you beans, so that you could sow it, you could put it in your backyard and make it grow. Okay? 그래서 콩을 다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막 한 주 만에 한 달 만에 와가지고 목사님 콩이 막 어마어마하게 자랐어요. 하는데 내가 심은 콩은 하나도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하나만 더 주세요. 또 받아갔어요. 또 안 나요. 하나 받아갔어요. 또 안 나요. 1년을 그렇게 콩을 심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자라는데 내 것만 안 자라요. 우리 집에서만 안 자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를 가요? 밭을 갈아요? 걸음을 줘요? 포기하신다고 하시는 분은 없으시네요.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옆집 자녀는 바로 취직이 돼가지고 막 월급 받고 해요. 우리 집 자녀는 어플리케이션을 넣고 넣어도 1년이 됐는데도 직장을 못 구해요. 이 자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장 구하는 걸 포기해야 하나요? 좀 다른 직장을 좀 더 낮은 월급을 찾아서 또 다르게 어플리케이션을 써 넣어야 되겠죠. 우리가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신앙의 가뭄이 왔을 때 우리는 참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칭찬을 해주면, 격려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면 나에게 뭐가 와야 되는지 아세요? 칭찬과 격려와 축복이 돌아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데, 내가 물질을 심었으면 축복의 물질이 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올 때가 있죠. 내가 저 사람을 참아주고 인내하고 저 사람을 용서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를 참아주지 않고 나에게 인내로 돌아오지 않고 나를 용서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을 막 심어놨어요. 근데 돌아온 건 사랑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가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묵묵히 1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진짜 아무도 몰라주네요. 나의 봉사를 아무도 안 알아주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다른 집으로 가야 하나요? 아니요. 내 안에 변화를 일으켜서 새롭게 도전해보면 언젠가 시간이 됐을 때 놀라운 축복의 그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집이 다 있으시죠? 일 끝나면 가실 집이 다 있으시죠? 여행 갔다 와서 우리 또 신혼여행 갔다 오고 뭐 3박 4일 여행 갔다 오면 집에 딱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시죠? There's no place like home 한단 말이죠. 전 세계 아름다운 곳을 다 보고 와가지고선 그래도 집이 좋다 그러고 들어와요. 그게 집이에요. 우리가 집에 들어올 때 어쩔 때는요, 기분 좋은 날 집으로 들어오는 날도 있고요, 어쩔 때는 기분이 나쁘지만 집에 들어와야 할 날도 있어요. 신나게 집에 들어오는 날도 있고요, 피곤하게 집에 들어오는 날도 있어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상관이 없이 때가 되면, 일이 끝나면 가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집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늘 기분이 좀 별로다, 그리고 내 집 안 가고 다른 집을 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두 집 살림하는 사람이라. 그건 바람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육적인 집도 주셨지만
영적인 집, 이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는요, 기분 좋다고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는 곳이 아닌 거예요. 여긴 기분 좋을 때고 기분 나쁠수록 더 와야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와서 위로를 얻고 여기서 같이 웃고 같이 떡을 떼며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라는 거죠. 에이, 교회 대신 딴 데 가자 하고 영적인 바람이 나시면 안 돼요. 두 집 살림하시면 안 돼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배 기분과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어저께도 주례를 했지만 요셉 전도사님하고 우리 경륜자매랑 결혼을 이렇게 했는데 부부 생활을 기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사랑을 끝까지 유지해 가는 것처럼 어려운 건 없어요. 어저께 주례한 건데 잘 안 들리셨다면서요. 사랑할 땐 재밌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땐 신나고 재밌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끔 만드는 게 어려운 거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 너무 감사해서 막 달려갈 땐 신나는데요. 어느 순간 주님께 좀 나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이 많은 예배자들 중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린 그런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날 보시면서 내가 널 보니 이 마지막 때에 소망이 있다. 나 그런 말 듣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요. 라는 각오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 기분과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패민이라는 것이 왔을 때 야곱에게 자기는 바라보지 못했던 민족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좌절하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찾아야 할 때였던 것이죠. 근데 더 여기서 멋있는 건 이겁니다. 이 패민 속에서도요,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계획이 정확하게 있었어요. 가서 구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구걸하는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애굽이라는 곳을 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서를 이제 수요일 날부터 보고 있는데요. 애굽은 우리 신학자들이 다 하는 이야기, 애굽은 세상을 레프리젠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가서 구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멋있는 건 이겁니다. 거길 구걸하러 갔는데요. 거기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이 거기서 성공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은 게 이거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패민을 당했을 때 끝까지 믿음을 놓치면 안 되고, 이삭처럼 100%의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있으시지만, 그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는 미리 노예로 보냈지만 나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심어놓는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이 아버지 밑에서 11번째 태어난 이 아들이 17살 때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13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13년의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요, 지금 가뭄에 1년의 가뭄 만에 먹고 살 게 없는 가족을 살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엘리야가 왜 나만 남았습니까? 했을 때 너를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놨다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나를 도울 요셉을 준비해 놓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고 굶고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일어날 수 있고, 나를 그 남은 7년의 패민의 첫 번째였으니까 6년 동안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요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도전은 이겁니다.
내가 요셉을 좀 대보자라는 것이죠. 그 남을 위해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던 요셉, 완벽한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에게 도움 받으려고 하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한번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들어가려고 우리 마음을 좀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 저 커서 뭐 할까요? 선교사 나갈까요? 목사가 될까요? 신학교 갈까요? 그러면 정말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가 있다라면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만 저는 그것보다 야, 너 CEO 하는 거 멋있을 것 같아. 너 나사에 가서 일하는 거 어떡해? 여기에 디지즈 컨트롤 센터가 아틀란타에 있어. 너 거기 가서 일하는 거 어떡해? 너 교수가 되는 거 어떡해? 너 정치 잘할 것 같아. 정치계에 한번 들어가는 건 어떡해? 요셉을요 애굽에 보내놓으셨어요. 세상에 보내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미리 그 자리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번에 건축하는데 우리 정 집사님이 아크텍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계셔서 얼마나 건축하는데 쉬웠는지 몰라요. 앞으로 변호사도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아, 싫으세요? 막 뱅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뭘 할 때 융자 좀 어떻게 이게 아니고 목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 제 은행에서 해드릴게요. 좀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가 막 시비를 걸면 목사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변호인 다 이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경찰관부터 소방관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곳에 다양한 일을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저한테 오시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가뭄이 왔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여기가 가정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우며 도울 자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또 붙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고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였을까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죄를 지음으로 그 아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문은요, 아담아, 내가 나의 모습을 네 안에 넣어놨는데 야, 그 모습 어디 갔니? 라고 물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 그 보혈 우리 안에 넣어 놓으셨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너 어디 있느냐? 분명히 너 안에 예수의 모습을 집어넣어 놨는데 그 모습 어디 있니? 못에 박히면서까지도 창에 찔려가시면서도 아버지 내가 저들을 용서합니다 하는 그 용서의 모습을 네 안에 다 넣어놨는데 그 용서의 모습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 아버지 사랑하는 모습을 내 안에 넣어 놓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의 길을, 고난의 길을 인내하며 순종해 가시는 그 모습을 내 안에 넣어 놓으셨는데 이게 어디 갔냐라는 것이죠. 부자들과 잘 먹고 잘 사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과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세상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을 가서 만났던 그런 복음의 신을 신고 가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 안에 넣어 놓으셨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그 마음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담과 같이 꽁꽁 숨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마음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 모습 찾아내셔서 오늘 이것을 나의 삶으로 드러내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어저께 결혼식장 갔다 오고 다들 지쳐 계세요. 피곤하세요. 예민하세요. 그래서 톡 건드리면 빵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인내하신 모습을 오늘도 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더 멋있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이제 대화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 돼버렸는데도 아담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다가갔지만 정말 며칠 만에 또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는 아시지만 또 다가와 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제 끝이 다 왔어요.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이제 오늘 밤 끝나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을 가장 잘 보여줬던 3명의 제자들만 데려가서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날 위해서 좀 기도해라 하고 가셨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버려 있었어요. 그때 이 잠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우시고 또 깨우시고 3번이나, 그리고 혼내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니들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 걸 아는데 니들 몸이 피곤하구나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예배를 늦게 오셔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면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늦어서 막 밟고 온 그 마음은 아신다는 것이죠. 이 눈썹을 다 못 그려가지고 막 오면서 차 안에서 그리면서까지 오셨던 그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멋있는 주님이신 거예요.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너무 창피한데 이것도 주님이 용납해 주셨구나, 날 용서해 사랑해 주셨구나, 이걸 주님은 고의적으로 깨닫게 하려고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 베드로가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쿨쿨 잠이나 자고 있었고, 그리고서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감옥에 갔거든요, 베드로가요. 근데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쿡 찔러가지고요 하고 깨가지고 감옥에서 탈옥을 했어요. 탈옥? 추록? 하여튼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위해서 기도했던 교인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나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지금까지 우리 베드로 목사님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실제로 나왔더니 뭐라 그래요? 저거 베드로 천사인가? 베드로 귀신인가? 하고 자기들이 기도한 걸 믿지를 않아요. 진짜로 나왔는데 그때 옛날 베드로 같았으면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꺼져, 내가 니들을 믿고 내가 교회를 했냐 이랬을 텐데, 나도 기도할 때 믿음 없이 나 믿음은 둘째치고 나는 저 우리 교인들처럼 기도도 못하고 잠만 잤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줬네.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하나씩 설명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성격 아시죠? 베드로는 성격하는 그런 설명해주는 성격이 아니에요. 뒤집어 엎어버리는 성격이죠. 그냥 막 칼 들고 귀를 잘라버리는 성격이지 설명해주는 성격이 성품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찝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됐다, 가자 이제. 정말 창피한데 예수님 날 무한을 안 주시네.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무한 줄 수 있고 쪽을 줄 수 있고 잘못된 걸 지적해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가뭄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가뭄을 겪어본 사람은요, 지금 가뭄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절대로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가뭄을 겪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지금 가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너 그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구나. 우리 요셉 전도사님이 결혼을 준비하느냐고 너무 피곤해서
뒤에 저렇게 서 있어요. 왜 서 있는지 아세요? 좋을까 봐 서 있어요. 저렇게. 그래서 그랬어요. 야, 목사도 서 있는데 그래 너도 서 있어야지. 전도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가끔 너무 저랑 약속하고 늦게 올 때도 있고요. 막 그랬어요. 근데 다 참아줬어요. 왜 참아줬는지 아세요? 저도 결혼할 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 회사를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출근을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기다려줘요. 신혼여행 갔다 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는 막 늦었어! 얘기해야지. 기다려주는 거. 내가 그 상황을 겪어본 사람은요, 그때를 기다려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지금 왜 어려운 문제가, 왜 자녀 문제가 왔는지 아세요? 나중에 자녀 문제 있는 사람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요셉이요, 아버지, 형들은 이렇게 굶으면서 노예 생활 안 해도 돼. 내가 13년 동안 대신했어. 와, 내가 돈 다 모아놨다. 이제 편안하게 살자. 내가 대신 고생했어. 내가 13년 동안 이 자녀 때문에 고민했는데 집사님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요. 내가 도와줄게요. 나 이런 물질의 힘듦이 있었고 나 이런 건강의 문제가 있었고 나 이렇게 넘어져서 시험 들어본 적 있고 주님을 떠나본 적도 있고 주님을 욕해본 적도 있고 내가 믿음에서 이렇게 미끄러져 본 적도 있는데 집사님 괜찮아요. 내가 같이 도와줄게요. 그런 요셉 지금 주님께서 찾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 주변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가뭄이 와 있습니까? 어쩌면 기도의 가뭄이 와 있을 수도 있고요. 말씀 봐야 하는데 말씀 보지 않는 그 패민이 와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평상시에 찬양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어쩌면 그 찬양의 패민이 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가뭄에서 우리 한번 이겨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팔아먹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은 자신의 13년의 노동생활이요 그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겼지만 그것을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가뭄이 와 있습니까? 어느 순간 그 가뭄 때문에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가시는 거예요. 의사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합니까? 언젠가 나의 손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지만 절대로 집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곳이 최고다. 그래도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최고다. 더 좋은 교회 많이 있어요. 아틀란타에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마 잘 맞는 컨비네이션일 거예요. 아멘을 좀 크게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맞고 여러분이 저에게 맞아서 하나님이 여기 교회 여기까지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좋은 교회 지나오셨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맞는 교회 하나님이 딱 붙여놔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기 $1,000,000 집 가서 살고 싶으세요? 그 청소하기 힘들어요. 잔디 관리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 그 장소 나에게 지금 이 환경에 딱 맞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놓쳐버리면 자꾸만 딴 데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신앙 이곳이 주님이 부르신 이곳이 우리에게 제일로 감사해야 될 곳으로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요 그런 주일학교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들어왔어요. 죄 지으면 하나님 팡 때려버리시오.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내 버리실 거예요. 막 화를 당겨놓고 계셔서 내가 한 번만 고선을 한 번만 더 돌아가면 화를 탁 나가지고 나는 팍 맞아 죽을 거야.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믿으라고 되어 있는 이야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저는 이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상대방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가서 직장생활 가서 일을 하고 월급을 타오는데요, 부인이 바가지 긁을 게 무서워서 일하는 남편이라면 그거 참 불행한 인생 아닐까요? 내가 밥을 해주는데 밥을 안 해주면 남편이 나를 혼낼까봐, 나를 때릴까봐 무서워서 밥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매의지가 결혼이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신랑이 되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릴레이션십이 예수님 무서워가지고 교회 오고 있고 무서워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다고 헌금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불행한 신앙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요, 너 어떠한 실수를 하고 내 명령을 어떻게 어겼더라도 지금 나랑 같이만 가자라고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는 것,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또 그 함께할 사람들 너의 주변에 이렇게 붙여둔 것 보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더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널 사랑하는 걸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